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아멘.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추수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을 더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렬하게 좀 집어넣으면서, 그 추수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추수의 주인에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조금 씨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눈앞의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가계부의 적자, 아이의 성적, 직장의 사람 관계, 건강검진 결과, 이런 모든 문제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참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인데, 이 우리의 눈이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문제를 먼저 보아요. 우리는 문제를, 어떤 상황이 있으면 항상 문제를 먼저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달라요. 예수님의 그 시선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문제 너머에 있는 그 불쌍함,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먼저 예수님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선 정리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는 사람들이 제대로 추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에 눈이 가면 거기서 문제를 먼저 보고, 문제를 찾아내지 못하면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더 깊이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니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 그 너머에 있는 그 불쌍함, 그 안타까움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선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추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추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내용이 여기 쭉 나오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기둥을 세운다면, 두루 다니시는 것과 그리고 전인적으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갈 때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기둥이 확실한 사람이 선교도 잘할 수 있고 전도도 잘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두루 다니신다 그랬어요. 두루 다니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부탁을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게 뭐예요? 두루 다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할 때 여러분, 나는 지금 일본의 어느 선교사, 내가 그 선교사에게 내 온 인생을 바쳐서 하겠다. 나는 그거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해주는 건 좋지만 내 마음은 거기에 꽂혀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루 다녀야 돼. 두루 다녀야 돼. 러시아에도 가보고, 그리고 베트남에도 가보고, 아프리카에도 가보고, 미국 저 중남미 그
가난한 빈민촌에도 가보고, 여러분 가볼 때가 너무너무 많아. 진정한 선교의 시작은 두루 다님에 있어요. 두루 다님에. 그냥 내가 해외를 나갔다 왔다, 그걸로 나는 선교 시작했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두루 다니는 거야. 두루 다니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두루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랬잖아요. 어느 한 곳에 자기 마음 딱 정해놓고 그쪽으로 막 가려고 그랬을 때 성령께서 막았어. 성령께서. 자기는 원하지 않는 그곳으로, 자기 생각으로는 이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쪽으로 가야 효과적으로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성령께서 막았다니까. 여러분, 선교는 두루 다니는 거예요. 전도 두루 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딱 거기에 그냥 올인하고 거기에 내 뼈를 묻겠다.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교는 내가 거기에 그냥 올인해서 여기에다가 그냥 뼈를 묻는다고 할지라도 내 발걸음, 내 시선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내가 여기에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선교의 어떤 효과적인 그런 진지를 구축하느라고 일평생 거기 쏟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만 있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로 선교사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두루 다녔다고. 자기가 원하는 막 그냥 추앙받는 것도 예수님이 가셨지만, 반대하고 그리고 비난하는 것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찾아갔어요. 부촌에도 가셨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가셨고. 여러분, 이게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추수예요. 추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정한 내 밭이 있다면 그 밭의 어느 한 부분만 그걸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밭 전체를 다 추수하는 거예요. 그 밭 전체를 추수할 때에는 알곡도 있지만 쭉정이도 있어. 그리고 뭐 충실한 것도 있지만 좀 대대한 것도 있어. 그거 남겨둡니까? 아니에요. 다 일단 추수해서 그 다음에 갈라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선교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추수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에는 두루 다닌다. 두루 다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전인적인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전인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을 정말 인간답게 만들어 놓는다 이거야. 병자는 고쳐내고, 가난한 사람은 부하게 만들고, 좀 우락부락한 사람은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고 좀 야비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주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이 모든 것을 다 섭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두루 다니사 각 마을의 병, 약한 것을 다 고치시고 그 다음에 사람답게 만드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전인적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뭐 했어? 가르치셨다 그랬어.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선포했어요. 여러분, 복음 선포하는 건 설교라고 하면,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 했어요? 그리고 고쳐내시는 것 했어. 고쳐낸다. 예?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사역을 했어.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인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의미로 추수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전인적인 인격을 우리가 추수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딱 데려오면 교회 뭐 10,000명도 데려오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죠? 어느 교회는 어떤 권사님은 뭐 10,000명, 1년에 10,000명 뭐 전도했다 그러더라고. 부럽더라고.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 그냥 대번에 부흥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의미로 그렇게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 뭐 해야 돼요? 선포하는 거야. 선포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진리를 선포할 때에 비진리는 그 앞에서 무너져요. 진리를 선포할 때 악한 영들은 무너져요. 진리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도전을 받고 거기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설교의 가장 강력한 힘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건 선포하는 것이 가르칠 게 아니라니까. 가르쳤던 사람 아볼로는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에게 인기는 끌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진리를 담았어. 그래서 그 아볼로 성경 박사를 데려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선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볼로가 변했잖아. 토킹 어바웃 지저스 하던 사람이 프리칭 지저스 했다니까.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이게 선포라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데려와야지 거기에 성패가 있는 게 아니야.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악령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병이 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진리를 그 속에 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인격적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애를 썼어요. 가르치기도 하고 병자도 고쳐내고 선포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루 다니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일 수는 없잖아. 예수님은 그냥 속으로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속으로 그렇게만 얘기해도 그 속에 있던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이 갭을 어떻게 풀어내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막 능력 행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면 병자가 떠나.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기도 해.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행해. 이적이 나타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모든 것에 다 통용이 되느냐? 안 그래. 어떤 사람은 그냥 말 한마디에 그 인생 전체가 뒤집혀져. 달라져. 그 사람에게는 그 말 한마디가 필요한 거지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적으로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 하나 가지고도 역사하셔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그 사람, 쓰임받는 그 사람 마음속에 동일하게 이적을 행하던 말 한마디로 하던 뭐 어떤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하던 뭐 가지고 하든지 그 속에 꼭 있어야 되는 공동 분모가 있어요. 꼭 있어야 돼. 이적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있어야 되고 말로 행하는 사람에게도 있어야 되고
뭐 어떤 것을 가지고 하던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그게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는 문제를 보지만 주님은 뭘 본다 그랬어요? 그 사람 너머에 있는 그 불쌍함, 연약함, 안타까움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아프리카의 그 상황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 근데 걔네들을 생각하면 그냥 막 가슴에 막 미어져. 막 울렁거려 가슴이. 그리고 어느 한순간 갑자기 어느 장면이 딱 떠오르면서 그냥 막 눈물을 쏟아내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영성훈련에는 하나님의 마음만 가지고 일주일 동안 막 사람을 데려다 놓고 막 훈련시키는 그런 데도 전 참여해 봤어요. 근데 너무 인위적인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좀 거부감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던 말씀으로 가르치던 무엇을 행하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이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안 되는. 그게 없이는 선교라고 할 수가 없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그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런데 그 마음을 받은 사람은 영원토록 그게 내 속에서 역사하게 만들어야 돼. 그건 내 책임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계속 활용을 하면 그 마음이 적용되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데 그걸 사장시키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그냥 끝난다고. 선교지 한 번도 밟지 못하고 내 인생 끝날 수도 있다는 거. 외국에 많이 다녔어요. 그건 자기 여행 다닌 거지. 정말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닌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무엇의 차이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이거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불쌍해요? 아니라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불쌍하다니까. 떵떵거리고 사는 그 사람 보면서 불쌍하다니까.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친척이 찾아와서 뭐 저저저 그러면서 그 이제 보증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돼 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 다 그냥 넘어가게 생겼어. 근데 그 돈 빌려줬던 사람이 그 아버지 그 한약방에 자주 놀러와서 거기서 뭐 깔깔대고 웃고 그러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돈이 걸리니까 나중에 막 그 집달리들 데리고 와가지고 뭐 집에 있는 물건 다 내갈 때 막 문을 부술 것처럼 막 열고 막 차고 들어와서 막 그 얼굴을 보니까 내가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그 사람이 막 그냥 야 진짜 마귀같이 보이더라. 근데 한순간 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 그러다가
등 돌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 불쌍한 마음을 주시더라. 나 그래서 그 사람 욕 안 했어요. 인간적으로 뭐 이것저것 따지면서 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하시더라. 살던 집에서 그냥 몽땅 그냥 짐 정리해가지고 딱 길거리에 내놨는데 또 봄비가 막 쏟아지고 막 그러는데 그거 뭐 또 뭐 하고 뭐 그 나중에 그 짐 옮기고 막 이러면서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게 뭐냐 하면 불쌍한 마음을 주는 거야. 불쌍한 마음. 제가 그때 교회에서 유치부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주일날 가서 유치부 아이들 앞에 서야 되잖아. 근데 웃돌이는 겨울옷이야. 아랫돌이는 여름옷이고. 근데 내 마음속에 그 불쌍한 마음이 있으니까 뭐 내 체면 뭐 이런 거 생각 안 나요. 일단 가서 한 150명 정도 되는 그 유치부 아이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딱 섰을 때 그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든지. 내 체면이 뭐고 이제 그때는 없어요. 사람들이 막 묻지, 전도사님 뭐 오늘 참 특별한 무슨 패션입니다 뭐 그러는데 내 입장 뭐 그런 거 내가 생각 뭐 그런 거 뭐 변명할 그런 시간도 없고. 근데 지금도 그때 저를 쳐다보던 그 선생님들 그리고 그 유치부 아이들 그 눈망울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은 나를 불쌍히 쳐다보는 것 같았어. 한 40-50명 되는 선생님들이. 근데 아이들은 나를 쳐다보는 그 눈동자가 살아있어요. 매주 보던 아이들 눈빛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극한 상황에서 나에게 주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기게도 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복음을 그 아이들에게도 내가 진지하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심정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영육 간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고통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꿰뚫어 보는 그런 마음이,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목자 없는 그 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서 김재원 아나운서가 몰랐어요. 사랑의 교회 장로라고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그가 친히 그 목동들과 함께 지내면서 겪었던 것들을 잠시 얘기하는데 목자의 삶이 저런 거구나. 그 목자를 위해서 그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양떼들 앞에 내가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를 자기가 곁에서 함께 겪으면서 했던 얘기들을 쭉 하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 순간이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이었어요. 그래, 목자라면 저래야지 하는 그런 도전이 생겼어요.
마찬가지예요. 그 맹수와 달라붙어서 싸울 수 있는 목자, 이 양떼들을 그 양치기 그 개에게 맡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그 심정, 그게 다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이웃 가운데 목자 없이,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며 늑대에게 찢길 그런 순간도 모르고 막 그냥 방황하고 있는 그런 양들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눈에 그런 게 보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보여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절대로 그런 게 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냥 저 사람 코가 어떻게 생겼네. 저 사람 눈은 뭐 문신한 걸 거야. 어떻게 저렇게 진할 수가 있어. 뭐 그런 거나 보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안 보인다는 거. 그런데 이 시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 도전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추수할 때가 이미 되었고 추수할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은 세상이에요. 예수님 당대에도 그렇고 지금은 더 심각해졌어요. 일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 주신 게 뭐예요?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이 적으니 그 추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보내달라 그래라. 나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그래, 이건데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붙여주시지요. 누구는 어떤 교회는 그러면서 막 그게 나는 지혜로운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잘못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이거예요. 추수할 일꾼. 그 얘기는 뭐예요? 추수할 일꾼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밭에 그냥 일꾼이 배어오는 대로 그냥 쌓이는 거야. 일꾼이 배어오는 대로 쌓이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예요? 구하는 거라고. 구하는 거 못합니까? 내가 나가서 전도하라 그랬어. 내가 나가서 이 성격 가지고 안 되는데 어쩌니. 그거는 핑계야.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하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거는 안 하고 자꾸 어떤 인간적인 방법,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 이런 데 자꾸 눈을 돌리는데 그런 거 다 잘못된 순서예요. 먼저 뭐 하라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하라 그러잖아. 구하라고. 이게 원리예요. 추수의 원리는 추수할 주인에게, 그 추수의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이거예요. 그거는 구하는 건데 그것도 못하느냐고.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우리는 벌써 2달 전부터 기도해 왔어요. 매일같이.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회가 어떤 때는 좀 싱겁다. 좀 꽉 채워지지도 않는다.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없잖아 있어. 우리 그냥 마음껏 그냥 1시간씩 기도할 때가 더 좋은 것 같고 그래. 그러나 또 나름대로 하나님은 다양하게 식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분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내가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열정을 드리고 내 청춘을 드리고 그러는 게 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이 나를 책임져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니까 의술이 나를 책임져 주는 거 한계가 있어요. 제가 지난달에는 어제 건강검진 받다가 좀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의사 앞에 특별히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막 날 처음 봤는데 막 나무래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쁜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야. 녹록치 않다 이거지 나도. 그러니까 내가 목사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말을 좀 조심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지가 의사면 의사지 왜 나를 나무래?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내가 잘못했으면 잘 이렇게 일러주고 처음 봤으면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잘 독려해가지고 이렇게 해줄 생각 안 하고 막 그냥 나보다 한참 나이도 어린 사람이 막 나한테 나무라는 거야. 여러분 세상은 이상해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 내가 이해해 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의사지. 나는 목사고. 응? 이해해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의사가 하라는 대로 내가 요즘 또박또박 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면서 그 많은 그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당부한 게 두 가지예요. 이 아들 왕위로 세워서 너희들 좀 나를 섬기는 것처럼 잘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달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강력하게 왕으로 만들고 세워준 이 모든 것들, 너희들 보는 바와 같이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이거야.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스스로 뭘 만든 게 없다 이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임에.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또 주실 걸 알고 하나님은 또 기가 막히게 또 채워주시는 분이니까 그런 걸 아니까 당장은 지금 막 그냥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막 다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게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고. 아버지가 주고 나는 그냥 쓰는 일꾼이에요. 일꾼일 뿐이야.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없어. 교회를 제대로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설교를 다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예배 마치고 간단하게 식사하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하면서 거기 허드슨 테일러 얘기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얘기도 나올 겁니다. 그런 걸 충분히 나눠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잘 정리하되 가장 중요한 골자 저는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이고 그런 일꾼 한 사람이면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어?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 그거 못해? 하면 되지. 그래서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따 성경 공부할 때 일주일간 어떻게 할 건지 한 달 동안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소상하게 그렇게 다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잘 적용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